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우리가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정을 지나서 또 내일 모레면 3일 뒤면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2025년 설날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1월달부터 새롭게 다짐했던 것들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다짐만 하고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한번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다짐의 기도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합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지금 잠시 다짐하며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 2025년 한 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준비되고 정돈되고 또 한 해를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어르신들, 특별히 병이 있거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사 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과 아버지 하나님 뜻이 펼쳐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군에 있는 이들이나 주님 또 학업에 열중하고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2세대들 정말 생업의 전선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버지 마땅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한량없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의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헌신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주님께 향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이 허투루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또 우리가 정직하게 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정직하게 쓰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들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제 나누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새해 인사를 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1월 달에 다짐했던 것들 아직 못 이룬 것이 있다면 새롭게 도전하면 어떨까 싶어요.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다짐을 했죠? 네, 우리 아내는 안 했을 것 같고 저랑 똑같아가지고 혹시 어머님도 우리 이서방, 우리 처제, 그리고 서준이, 그리고 하은이 어떨까? 어떤 다짐을 했을까요? 사실 저랑 아내는 그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이런 다짐을 했어요.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면서 옛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아직은 더 정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방향을 설정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아내에게 주어진 이 숙제와도 같은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풀려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을 이루어라. 블레셋 사람과 그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 이르는 가나안 땅과 가사와 아스돗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 등 블레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나안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아라부터 강디 사람의 변경 아벨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논 땅 전체와 헤르몬 산 남쪽 바알갓에서 하맛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이르는 산간지간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의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므낫세의 반쪽 지파와 함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은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논 골짜기의 끝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에서 디봇네까지에 이르는 모든 평원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아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산간지방과 살르가까지에 이르는 바산의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갓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은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설날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세배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2번의 새로운 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해를 꼭 맞이할 때 사실 우리가 무뎌지면 다짐하는 것도 이제는 뭐 게을리하고 또 새롭게 도전하는 것도 하다가 말고 또 포기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잦아지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완벽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혹시 남아있다면 올해는 어떨까요? 새롭게 해결하지 못한 문제와 끝내지 못한 그 일들이 우리 삶에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좀 도전해보고 남기지 말고 한번 새롭게 한번 모든 것들이 정리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3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긴 읽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저와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면 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이 우리가 새로운 다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이 될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죠. 준비 시작.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성, 여러분들 아이성,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 전쟁과 전투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하신 이유로 그들이 점점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 삶이랑 좀 연결해 볼까요?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공부가 그럴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건강이 그럴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그 어떤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지혜가 높아지고 또 지식이 높아지는 일들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들이 하나하나 좀 이루어져가는 귀한 일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인 자랑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우리 하은이가 1, 2, 3, 4년 통틀어서 수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목표가 하은이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1등이다 뭐 이런 거를 사실 바라고 그런 목표를 설정하진 않았지만 하은이에게는 한 번 1등을 해본 것이 2024년에 새로운 땅을 한번 밟아본 그런 일들이 되었다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하은이가 또 어떤 길로 갈지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등 했으니까 끝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뭐 더 많은 것을 바란다 이 말이 아니라 또 그러면 새로운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글을 좀 더 잘 써봐야겠는데 우리 하은이가 글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실까? 어떤 소명을 주실까? 그래서 고민하는 것이 하은이에게는 새로운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는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그 다음 말이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이제 좀 쉬어라. 이제는 고생했으니까 전쟁했으니까 쉬어라. 이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이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인간은 자신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설날은 우리가 다시 선택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했던 장폴 사르트르의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도우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같이 여겨지지만 한 번 더 한 걸음을 더 전진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인데요. 노란색 부분, 아까 전에 읽은 말씀인데 노란색만 한 번 더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는 이제 80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되었거든요. 그것보다 더 나이가 많아졌는데 하지만 그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힐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질 아니하고 잡았다고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 13절 말씀 여러분 보이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붙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붙잡은 걸로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 이 단어입니다. 카페이레페나이라는 단어인데 완전히 붙잡다, 완전히 소유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붙잡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전히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이 단어가 붙으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붙잡지 못한 것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삶의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울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하면 됐지, 그 정도 전쟁했으면 됐고 그 정도 땅 차지했으면 됐지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인류 안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잡은 줄로 생각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완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목표지만 그러나 또 다른 방면으로, 다른 한편으로 보면 포기할 수 없는 목표예요. 사실 완전할 수 없죠. 저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완전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라고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를 기르니까 그럴 거예요. 서준이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죠? 우리 하은이, 하늘이에게도 혹은 우리 다른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라고 할 때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조금 더 완전에 가까워지길 원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기준과 우리가 육적인 기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완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안 될 사람이지 이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완전해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완전에 도달하기를 원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완전히 붙잡다, 소유하다.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아직도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2025년 한 해가 작년에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또 차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잘 알죠? 관성의 법칙이 뭐예요? 어떤 물건을 갖다가 힘을 줘서 밀면 그것이 멈추지 못하고 그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려는 속성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잘 멈추지 못하고 이 관성의 법칙은 힘을 받으면 그 힘에 의해서 한 번 더 나아가는 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그 힘을 갖다가 밀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힘을 얻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잖아요. 오늘 밥 먹고 살았잖아요.
저는 처제가 우리 아내가 너무 음식을 잘해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배 터지게 먹었어요. 근데 진짜 배가 터질라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음식을 잘하고 이렇게 잘 먹으니까 여러분 멈춥니까? 아니요. 좀 있으면 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쉼없이 먹고 또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에너지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 공급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그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한 그 양분도 잘 먹고 그 힘에 의해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이 딸리면 또 먹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또 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주시는 것에 의해서 한 번 더 관성의 법칙에 우리가 좀 몸을 맡겨봅시다. 그래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전진해 보자고요. 그렇게 조금씩 그 하나님의 힘에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분의 힘에 의해서 한 걸음을 좀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완전을 향해서 도전하라. 이것이 여러분 각자의 은혜의 제목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주시죠. 준비 시작. 그리고 레바논에서부터 밀스로 나이를 이르는 성산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내더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라고 말했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계시다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가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혼자 했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했어요. 이 전쟁을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셨나요? 아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라고 말하는 거는 그 배면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실까? 뭐 하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정상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을 해도 그게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마치 부모님이 멀리 떠나 계시면 어머님이나 아버님 혹은 우리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멀리 있으면 마치 멀리 있으니까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늘이가 있어요. 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에게 비유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은이 하늘이가 들어있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자녀들이 이렇게 품 안에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라고 말하고 뒷짐지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때로는 욕도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도 있지만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또 영적인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준비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동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품, 속성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많이 닮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사람은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의 성이 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악한 기운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죠. 오늘도 사실은 작은 거짓말로부터 어떤 사람은 큰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에 어떤 상황에서 보니까 굉장히 큰 거짓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그 큰 거짓말을 하건 작은 거짓말을 하건 인간은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시다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어떻다고 말씀하시죠?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그 도스토옙스키라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그 소설 중에서 대신문관 이야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대요. 인간이 자신의 자유와 구원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음을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만이 진정한 해결 책임을 드러낸대요. 그런데 대신문관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간이 거짓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자유를 제한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로봇처럼 되면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이렇게 좀 제한하면 거짓말 못하도록 아예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이러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때는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면 하나님이 그냥 뒷짐지고 계셔도 돼요. 왜냐면 로봇은 태워 감으면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막 처음에 그 장면 보셨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보다 보면은 그 아이들 나오는 그런 쇼츠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아이가 이제 소파 앞에서 이게 아장아장 이렇게 아장아장이 아니라 서 있어요. 서 있다가 갑자기 걸어요. 그러니까 첫 걸음이에요. 근데 아빠 엄마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소파에서 대화하고 있다가 아이가 일어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2걸음, 3걸음 걸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저는 아내랑 저는 어떻게 했을까? 분명히 기뻐했을 텐데 근데 제가 아마 똑같이 했을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춤을 추더라고. 아이 앞에서.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걸을 때 말이죠. 근데 그러면서 걸음을 걸으면 그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이리 가서 쿵, 저리 가서 쿵, 모서리에 꽝, 머리에 피나. 저도 이마에 보면 여기 바둑판에 박아가지고 어렸을 때, 아기 때 여기 이렇게 보면은 꿰맨 자국이 있거든요. 여기 쿵. 그렇다고 해서 제 다리를 묶어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이가 걸으니까 그게 불안하니까 다리를 묶어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 다음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걸어가는 것을 자유롭게 놔두되 이리 넘어질까 저리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보호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나약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신 책임져 주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자녀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해서 늘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컸는데도 장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아직도 아이 같잖아요. 그죠? 저 애기 같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시도를 했지만 사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부모에게나 자녀는 나이가 들어도 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신실하시게 우리의 나약함마저도 끌어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2025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뒤에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 꼭지를 더 다루어 볼게요. 자,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준비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이건 라다라고 하는 건데 지배하다예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또 자녀 이야기를 하면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면 내가 이제 어떤 뭘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옆에 와서 자녀가 조금 더 이제 크면 옆에 와서 도와주기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거 좀 붙들어 줄래? 이거 좀 옆에서 한번 섞어 볼래? 이거 좀 한번 붙여 볼래? 이렇게 할 단계가 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아, 우리 아이가 이만큼 컸구나. 이럴 때 일을 분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연약해요. 또 한 걸음을 디뎌요. 겨우 정복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르면 이만큼 성장했네? 하고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요? 지배하다, 통치하다 라는 이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2025년 한 해가 조금 더 하나님에게 임요한이가 이 정도 컸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조금 더 일을 맡겨볼게. 우리 자녀에게 이거 좀 붙들어 볼래? 저거 좀 섞어볼래?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안심하고 맡기실 만큼 우리가 성장한 단계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2025년은 후진하는 게 아니라 전진해서 이거 좀 붙잡아 볼래? 좀 같이 한번 해볼까? 하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랑 함께 일해 봅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랑 함께 일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온 세상 만물, 자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볼래? 라고 해서 맡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업,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를 밥 먹고 살아가기 위한 장치로 그냥 잠깐 주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마음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그것이 올해 2025년에 주어진 숙제다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나 때문에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한 번 더 찾아보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사명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직도 남겨진 땅이 있다면 아주 거창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을 좀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잖아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기도해봐야지. 이 정도도 한번 해보면 좋아요. 식사기도 잘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한번 식사기도를 한번 해봐야지. 우리 아이랑 같이 말이죠. 아니면은 말씀을 한 구절도 안 읽어봤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한번 읽어볼까? 여러분 이것도 좋아요. 어떤 모습이라도 영적으로도 한 번 더 전진해보는 것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한 걸음 더 전진해보세요. 누가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를 넘어질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해가 멋없게 시작하고 맞춰지는 게 아니라 멋있게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여러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제가 막 인사시키고 하는 거 잘하죠?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지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맡기신 사명이 우리가 한 해를 또 새롭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어떻게 또 멋있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업하는 것에 있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걸음을 더 내딛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드린 이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앉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